우리가 계속적으로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오늘부터 이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의 말씀, 그리고 9장 다음에 있는 10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악을 행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왕국으로 변질시킨 바로 아합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아합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으로 된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아람의 새로운 왕이었던 하사엘을 왕의 자리에 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합의 가문을 향한 그 진노의 칼을 드셨고 그 심판의 부분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열왕기하 8장 29절 마지막 29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전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요람, 곧 여호람이죠. 이 요람이라는 왕, 그리고 이제 아람의 새로운 왕으로 등기시킨 하사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요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가문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셨는데 그 심판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하사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어느 가문을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을 아람의 새로운 왕으로 두셨고, 그 1차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홉 번째 왕이었던 이 요람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사엘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그 아합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새로운 왕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후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후라는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일까요? 바로 이 요람, 곧 여호람 다음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 예후는 그 여호람 때에 어떠한 일을 하는 자였냐면 바로 이 여호람 왕 때에 나라를 지키는 군대 장관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런데 그 예후가 이제는 어느 자리에 오르게 됩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아합의 가문의 모든 자손들을 다 진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준비하신 것입니까? 예후,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합의 가문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표시해 두시고 이제 열왕기상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얘기하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열왕기하 8장에서 하사엘이 왕이 된 것은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열왕기하 19장에서 아합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사엘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라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열왕기하 9장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시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부분들이 정확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사엘도 새로운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고 예후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데 그 세우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구의 칼로 죽이기 위해서? 예후의 칼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새로운 왕인 하사엘의 등극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인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예후가 왕이 된 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말씀의 성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후를 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떠한 선지자를 사용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함께 보았던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생도 중에,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예후에게 가게 하고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하는 명령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누구의 머리에 부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후의 머리에 부으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를 어느 나라의 왕으로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선지생도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라못에 있는 누구에게 찾아가게 됩니까? 예후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예후에게 찾아가서 그 예후의 장관에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행하는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6절에 나와 있죠. 6절의 말씀에 보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지 그 목적에 관한 부분들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말씀 속에 하늘나라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깨어나시고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그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가를 설명하시는데 7절의 말씀, 우리 잠을 깨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생도 중에 한 사람이 그 예후에게 가라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느 집을 치기 위해서, 그렇죠,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해서. 그러나 아합의 집을 칠 뿐만 아니라 7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의 피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세벨에 대한 피값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후를 왕에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모든 집을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모든 자손들을 다 내가 뭐하리라? 멸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이 결국에는 어느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엘리사의 말대로 다 했던 그 엘리사의 제자는 그 이후에 이제는 예후의 곁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생도를 보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 예후와 함께 있던 동료들이 예후를 무엇으로 인정하게 됩니까?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무엇이라? 왕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라 하이다. 누구도 예후가 왕이 될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 그 이후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동료들이 왜 이러한 자가 와가지고 당신에게 찾아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예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장차 왕이 될 것을 내가 들었노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동료들이 뭘 하느냐? 자신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당시 사회적으로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그러면 자신의 동료들이 자신의 옷을
예후의 밑에 깔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권위와 지위를 내려놓고 예후를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팔까지 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 때는 크게 세 가지 때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때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전쟁 때 나팔을 불게 되고, 두 번째로는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나라에 재난이 일어날 때 그 재난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이러한 자신의 동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예후의 밑에 깔 뿐만 아니라 나팔을 분 것은 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후를 누구로 인정한 것이에요? 왕으로 인정한 것이. 그리고 그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후는 우리의 무엇이다? 왕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리적으로 감당했던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 곧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명의 삶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사명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돌아다보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무엇인가 자신이 콜두하게 완전히 그곳에 미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는 시대예요.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세상 속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흐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쳐야 한다. 결국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인가에 미치지 않고서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가운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의 신앙에 빠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그런 삶, 이러한 삶이 아니라 그 믿음을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오직 예수를 위하여 드리고 그 예수를 위하여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수모와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한마디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에 미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온전히 예수의 신앙으로
온전히 빠져들지 않고 이 시대 속에서 믿음에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내왔던 과거의 시대보다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를 향한 갈급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으로 미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집중되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에게 집중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냐? 그 예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엘리사를 통해서 대신 감당했던 그 엘리사의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를 향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후의 동료들이 이 엘리사의 선지자를 뭐라고 비유하게 됩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무엇으로 표현하게 됩니까? 미친 자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후가 나아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후를 향하여 도대체 그 미친 자가 와서 내게 무엇을 해왔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던져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보기에,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께, 하나님께 빠져 있는 삶의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무슨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미친 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오직 예수의 삶에 미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은 광기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야 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어떠한 사람이야,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반드시 보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주관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까이 있는 나의 모습부터,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구분이 있죠. 구분이 있지만 그 구분이 분명합니까? 희미합니까? 분명합니까? 희미합니까? 분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모호한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고 믿지 않는 자도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구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모호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세상 속에 누가 봐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아, 저 권사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집사님은 정말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한 평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순종의 삶이 없으니까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른 게 없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 속에 모호한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모든 믿음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리며 나타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복음에 대한 간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느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이냐? 복음에 대한 간격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복음의 간격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내 삶 속에 간격으로 갇혀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늘 내 눈물을 적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간격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그 순종하지 못함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복음의 간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끌려가는 가운데에서 몇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누구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느냐? 아그리파 왕에게 앞에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26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누명을 쓰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이제 그 죄인된 모습으로
그 당시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당연히 사도 바울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 그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6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그리파 왕에게 누구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경험을 그 아그리파 왕 앞에 간증으로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스도가, 그 당시 베스도가 그 사도 바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까요? 왜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의 안위보다는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에게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베스도는 그 사도 바울을 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른 거에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정말 예수를 위하여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스도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2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자신을 향하여 미친 사람이라고 마치는 그 베스도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결박받는 것 빼고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무엇을 회복하는 거? 복음의 간격을 회복하는 것이. 왜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평가를 들으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흘러간 옛 감격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감격과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음의 간격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간격이 내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되고, 그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은혜의 간격이 내 삶의 눈물로 고백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은혜의 통로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 복음의 간격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복음의 간격이 아직도 나를 살게 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그 능력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